할렐루야. 해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14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로 예배 드리고 이제 또 각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각 개인으로서 또는 가족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월 14일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이미 성경을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교재에는 139쪽에 성경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오늘은 안식년과 희년에 담긴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또 축복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은혜들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5장 레위기 25장 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먼저 7절까지는 안식년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과 또 절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모든 그 기초가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안식일이 확장돼서 안식년 규정으로 이제 꽃을 피우고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오늘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주님의 명령인데요. 오늘 명령은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에 쉴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쉬어야 한다. 그것은 이제 7년째 되는 해 안식년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은 우리 삶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주는 하나님이시죠. 우린 잠시 그 땅에 머물러 사는 사용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혹사하는 경우들이 많죠. 더 많이 소출을 거두려고 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땅이 또 피폐되고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그 땅도 살아가야 되는데 땅도 안식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명령입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은 열심히 파종해서 열매를 가꿔야 합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로 인해서 소출을 거둡니다. 그런데 7째 해는 다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7번째 해는 그 땅을 쉬게 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창조의 질서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밭이나 포도원에 가꾸지 말고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명령이죠. 사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죠. 계속해서 열매를 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축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땅에서는 7째 해는 반드시 땅도 쉬게 해야 한다. 주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그 해에 이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땅의 안식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연스럽게 그 땅에서 난 소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한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참을지니라. 아멘. 땅의 안식년을 통해서 심거나 거두지 않은 것들, 자연스럽게 자라난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가장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죠. 남종, 여종, 품꾼, 거류하는 자, 심지어는 가축과 들짐승까지 그 안식년의 소출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안식년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땅을 살리는 것이고요. 또 땅을 살림을 인해서 그 모든 피조물들, 또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하는 이들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 138쪽에 보시면 1절, 7절 설명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의 안식을 위해 매 7년마다 모든 농사와 추수를 중단하라고 하십니다. 쟁취와 차별을 위해 도구화된 땅을 쉬게 하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간의 생산 없이 하나님이 저절로 자라게 하신 것으로 광야에서처럼 평등하게 나누고 누리는 참 안식의 해입니다. 부의 축적과 탐욕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불안하여 일을 멈출 줄 모른 채 스스로 자기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안녕과 쉼을 누리게 하신 때가 안식년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 더 많이 벌고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불신이며 탐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 계산법을 의하면 땅이 쉬어서는 안 되죠. 종이 쉬어서도 안 됩니다.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열매 맺어서 더 많은 것,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년 규정을 통해서 땅도 쉬게 하고 일하는 일꾼도, 동물들도 쉬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일의 노예, 돈의 노예로부터 자유하고 해방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 삶을 잘 돌아봅니다. 이 현대사회가 얼마나 물질주의적이고 또 생산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축적하고 탐욕이 끝이 없지요. 그런데 주님은 멈춰라, 쉬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 또 먹지 못해 힘들어하는 이웃들, 우리 자연 세계들까지도 돌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이 안식년 명령을 잘 기억함으로 우리도 살고 우리 땅도 살고 우리의 이웃들도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 실천하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는 희년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를 말하는데 50년째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9절입니다.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아멘. 이제 안식년이 또 확장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거룩이고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성입니다. 기쁨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7번 되면 더 강조가 되는 것이죠. 49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년째에 이제 희년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7번째 달 열흘날, 이것은 바로 희년이 시작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제49년 7월 10일을 말하죠. 유대 종교력으로는 디스리월 10월이고요. 민간력, 유대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태양력, 양력으로는 9월, 10월경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 열흘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속죄일이다. 이것은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때도 대속죄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나아가는 날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는 가장 축복의 날, 중요한 날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뿔나팔을 붑니다. 뿔나팔은 양각나팔을 말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희년 선포를 선포하는 그 상징이 됩니다.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회복의 선포이죠. 종이 해방됩니다. 또 빚이 탕감되고요. 원래 땅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희생제물을 드리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죠. 그래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축복의 날, 그때 뿔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50년째 희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유를 공포한다. 희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쁨의 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것이 바로 양각나팔, 기쁨의 나팔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이 주빌리라고 하는 우리 영어 라틴어 주빌라테, 환호성을 질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과 환호, 또 환희가 가득 찬 기쁨의 해가 시작됐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말씀이죠. 이 얼마나 신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는 기쁨, 이것이 바로 희년의 기쁨입니다. 그 이후에 11절부터 쭉 보게 되면 희년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또 원래 땅 같은 경우도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땅 거래법을 설명하고 계시죠. 또 그 17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땅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희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 희년이 선포되면 원래 소유주에게 그 토지 소유권이 돌아갑니다. 50년을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생기겠죠. 여러 이유들로 원래 자신의 땅, 하나님께 받은 땅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겠죠. 이때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사실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입니다. 왜 그럴까요?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권을 잠깐 다른 이들에게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희년이 되면 그 원래 사용권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겁니다. 원소유주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땅이 반환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에 이루어지는 일이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희년의 회복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또 이 땅이 우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잠시 맡아 사용할 뿐이다. 그러니 원소유주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을 거래하다 보면 다시 이제 그 소유권을 찾아오려면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땅을 인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한다든지 또 누군가 손해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속이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16절에 보게 되면 연수가 많으면 또 연수가 적으면 이것은 안식년,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값을 매기도록 한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땅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 속이는 것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오늘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내용을 매일성경교재 138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아주 잘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7번의 안식년을 보낸 다음 해인 50년째 해는 희년으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희년은 해방과 자유의 해로 모든 땅을 원주인에게로 돌려주고 노예들도 돌려보내야 합니다. 누군가 가지면 누군가는 빼앗겨야 하는 사회 구조가 하나님 나라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모든 백성에게 채무 관계와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희년이 멀수록 땅값이 비싸지고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이 내려가므로 희년은 경제제도와 물가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영원한 내 것은 없음과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불가피하게 여기지 않으며 더 가진 자는 덜 가진 자를 향해 나눔을 넘어 돌려줌을 인식하며 살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영적인 희년을 성취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또 무한 경쟁의 사회, 물질주의 사회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이 문장이 기억이 됩니다. 영원한 내 것은 없음과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렇게 이 말씀이죠.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나눔을 넘어서 이제 돌려줌의 그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회복의 질서, 이것이 바로 희년 정신인데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희년의 영성, 정신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고 또 고통받고 아픈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희년의 영성, 자유와 기쁨의 영성, 해방의 영성,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서 실현되었는데 그 십자가 복음을 이 땅에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 또 희년에도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수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뭘 농사도 못 짓는데 먹습니까? 그때 주님이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계산법으로는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년째에 더 풍성한 복을 주셔서 3년 동안 먹을 수 있게 넉넉하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파종하려면 아직 양식이 없기 때문에 묵은 소출, 저장한 것, 주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말씀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로 어렵습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안식년, 희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뭔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쌓아놓으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생명과 소유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과 희년의 영성과 기쁨, 환희를 우리 삶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청지기로서 주님이 주신 것 잘 맡아 관리하다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또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안식의 신비와 기쁨과 해방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우리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개인의 예배 자리에서 또 가정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심령들, 성도들 위해 주의 성령과 은혜와 말씀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 그 믿음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이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보호해 준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인하여 기뻐하며 자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